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행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요한은 예수께서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께서 기도를 언제 어디서 하셨는가? 그것보다도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소망의 약속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드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전함으로써 세상의 풍파 앞에 흔들리고 있던 신앙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초기 기독교 교회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인 주후 70년에 이미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도 바로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내부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죠.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행사하던 사두개파와 그리고 독립을 외치며 무력 항쟁에 앞장섰던 열심당, 곧 젤롯당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욕적 경건 생활을 강조하던 SNF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은둔 공동체로 남게 됩니다. 오직 바리새파만 명맥을 유지하며 율법 중심의 근본주의 운동을 이때부터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그 결과 초대 교회는 근본주의적인 율법 운동으로 무장한 유대교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유대교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와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의 근본주의 운동이 강화되면서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게 되었죠. 교회에 대한 로마 정권 차원의 탄압과 유대인들의 극심한 배격이 이때부터 날로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남겨진 제자들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와 다름없는 취급을 바로 이때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독교인의 삶도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운명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소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애초부터 세상과 다른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속한 나라가 다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국적,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원칙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법과 미국의 정신을 따른다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삶의 궁극적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속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록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궁극적인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영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에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하기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요. 빛은 어둠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빛처럼 구별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빛인가? 우리 자신이 빛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가 하나님의 보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빛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궁극적인 근원이요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빛이요 거룩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스스로 구별된 존재가 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교회가 스스로 변화되고 자력 갱생을 하지 못하면 외부로부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럴 만한 짓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한편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만큼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지요. 이 한국에 갔더니 목사를 또 먹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카톡을 보내면서 실수로 목을 먹으로 쳐서 먹사님이라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고요. 먹사라고 이야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인에 걸맞지 않은 행실을 하거나 오히려 세상에 해악이 되는 짓을 일삼은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의 잘못이지요. 그것을 전체로 확장시켜 해석해도 곤란한 일입니다. 문제를 과장하고 확대시켜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까지 폄훼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정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오늘 요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시대 상황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차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스스로 세상과 구별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능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짓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구원은 자신을 못 박은 정치 권력을 힘으로 눌러서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패배를 통해서 얻은 것이었죠. 적을 희생시켜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얻은 사랑의 결실이었다는 겁니다. 힘과 성공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 현실 속에서 오히려 고난과 실패를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역설을 스스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역설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역설적인 이 신앙, 모순된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산다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내용이 바로 이 역설의 상황을 아주 우리에게 잘 드러내준 말씀이었죠. 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복하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웃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웃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진정한 복의 근원을 발견하셨죠. 술수가 능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성공하는 정글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신 세상은 우리가 보는 시선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복이라 생각되지 않는 역설적인 그 진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하나님 나라, 그 방식이 그만큼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모순된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진리는 모순 자체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에게 복음은 오히려 현실에서 걸림돌처럼 여기어지기 딱 십상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무능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지요.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삶의 걸림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불필요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숨은 보화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모든 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이득이 될 것도 없어 보이죠. 그러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모순이 되는가 말이에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이야기는 입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설적인 삶, 모순덩어리와 같은 이 삶을 사는 것만이 진리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삶인가, 얼마나 모순된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지독하게 경험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대의 풍조를 따르다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셨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며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님 스스로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라는 간청을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초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 바 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복음의 역설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냥 눈앞에서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공의를 올곧게 지키며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무명한 자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죽은 자처럼요. 정말 세상에 호구가 따로 없어 보일 정도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인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에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럽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닙니까? 오늘 내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내가 삶이 아무리 공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손에 쥔 것 없어도, 내가 비록 세상 속에 무명인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족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며 사는 게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공의 주교이기도 한 존 스퐁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의 두 인물인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차이를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된 자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유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의 방식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죠. 세상의 방식으로 놓고 보면 어쩌면 유다의 행동이나 유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한 가지를 포기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속한 자, 곧 그 진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에게 예수님의 현실적 가치는 은 30냥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유다가 곧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제 곳으로 가버렸다고요. 진리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곳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와 사뭇 다른 길을 보여주었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실질적인 주인공이 베드로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이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서 구별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만난 제자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배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물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실제로 걸으려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자 겁을 먹고 물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는 그가 여전히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전히 세상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나가신 그날 새벽에 예수의 제자인지를 추궁하는 질문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지요. 그의 신앙조차 부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 말은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는 것이 여전히 앞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지요. 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맛보았지만, 제갈 길로 갔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참회하며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래전 한 도회공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 도회공은 아주 일본에서도 유명한 이 한국 도회공입니다. 물레는 흙으로 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흙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흙을 빚기 위해서 도기를 만드는 이 과정에 이 물레를 돌릴 때 물레는 돌지만 한 곳은 멈춰 있듯이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게 인생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지만 변하지 않는 중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죠. 그 진리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변함없이 꾹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것이지요. 오히려 신앙은 변화된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중심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언제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중심을 찾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같고 가진 것 없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누르는
삶의 그 어떠한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진리의 삶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레처럼 쉼없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중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명한 자 같지만 오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잊지 마시고 이 힘든 고난의 세월을 가는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또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도움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